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러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특별 묵상 20일째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오늘은 곧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것을 어찌 해석해 보면 단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많은 소유의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제자의 일은 단지 교회에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교감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사랑이 있고 십자가의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신자가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신자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님을 부르는 사람과 주님이 부르는 사람,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와 제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에는 따름에 있습니다. 신자는 자기 뜻을 따라 달라고 하지만 제자는 자기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겠노라고 애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레위도 삶의 현장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름의 장소는 특별한 어떤 곳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평범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일상이 소명인 것을 깨달았느냐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소명자입니다. 부름받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에서의 명령을 주님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부르심에 시몬과 안드레는 곧 따랐습니다. 여기서 곧은 헬라어로 유세우스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곧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곧이란 물리적 시간의 짧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즉시 따랐다는 순종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누구신지를 물었던 바울처럼 질문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왜 따라야 하는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곧은 물리적인 시간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절실함이 들어있습니다. 절실함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부름에 응답했던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헬라어로 곧은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 사이에는 곧을 번역할 때 이윽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저도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 철저히 외롭고 고독한 존재로 살아가다가 신이시여 어디 있나이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인간은 왜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가? 라는 존재론적인 질문이나 철학적인 질문,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물음과 질문 없이 어떻게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비록 삶의 현장이었지만 제자들은 그들이 자신이 살아왔던 삶 속에서 이분이야말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분이시구나 하고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곧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고 이윽고 따라간 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제자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싶었던 그들의 깊은 갈망이 곧 따라갈 수 있었으며 이윽고 결단하고 결심하게 된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고뇌와 갈등 속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신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만 행복한 인생이 되는가? 하며 번뇌와 물음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면서 그 번뇌와 물음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과 간절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또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도하시고 초대하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고 곤고하고 피곤하여서 때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럴 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